한나의 고통과 기도. 한나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기도함으로 상달됐나? 첫째는 아들을 주시면 평생 헌신 서원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헌신 서원 기도. 둘째는 오랜 시간 마음 쏟아 간절히 기도. 셋째는 겸손히 포기 않고 기도. 넷째는 기도 응답 확신하며 기도. 우리도 한나와 같이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있는데 기도로 승리하는, 해결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주전 1110년경에 출생해가지고 7, 80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1110년이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한 3100년 전, 3100년 전에 선지하고 사무엘서에 제목을 붙인다면 왕국의 설립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설립하는 왕국의 설립에 기초를 놓았고, 핵심 인물은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체계를 설립하고 발전하고 다윗의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귀한 책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인데 그 배후에는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한나라고 하는 여성도를 믿음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두 왕, 초대왕 사울, 둘째왕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기초 세워라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중요해요.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고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바쳤는데 사무엘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는 줄 범하지 않겠다.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믿음의 나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요람을 흔드는 어머니의 손은 천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기의 요람을 흔드는 어머니의 손이 위대한 손이에요.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기도로 아이를 양육하며 키우면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는데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지금 배우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는데 왜 악을 행했느냐? 어머니 마아가가 아몬 여자예요. 이방 여자 어머니의 우상 섬기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왕 된 다음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르호보암의 할아버지는 다윗 왕이고 그 아버지는 솔로몬인데 솔로몬도 초기엔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어요. 성전 짓고. 믿음 좋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영향력은 받지 아니하고
믿음 없고 우상 섬기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왕된 다음에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면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신앙으로 양육받아가지고 사무엘도 믿음으로 장성해서 훌륭한 기도의 선지자가 되고 훌륭한 사사가 되고 훌륭한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건국 역사의 시작이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건 한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위대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자녀도 신앙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둥으로 길러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엘가나의 가정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가나로서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우의 증손이고 수베 현손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으며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한나의 가정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 남편 엘가나가 경건한 사람으로 해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어느 지파일까? 사무엘이 어느 지파인가? 엘가나의 지파는 여기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가나로서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고 도우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더라.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는 거니까 에브라임 지파 같지만은 사실은 사무엘이 제사장 된 거 보면 어느 지파가 맞아요? 레위 지파가 맞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살기는 에브라임에 살았지만 그의 족보를 따져보면 엘가나, 사무엘의 가정은 레위 지파입니다. 역대상 6절로 16절 쭉 보면 레위 족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면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지파인데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삼지 골짜기에서 농사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건한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지만 레위인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인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절기 때마다 찾아가서 경배하는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데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봉사하는 거룩한 그 봉사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소명을 버리고 다른 생활, 다른 세상 직업을 가진 그러한 가정인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세상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으니까 세상 일하자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는데, 사사시대에는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다 우상 섬길 때니까 레위인들을 존경하지 아니하니까 레위인들이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만한 입장이 못 되니까 저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농사 짓고 먹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다.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믿음은 지키지만,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교육자면 교육자로서 교육자다운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나 한번 돌아보고, 장로는 장로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장로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집사는 집사지만, 집사로서 봉사하고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믿음은 잘 지키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룩한 성전 봉사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믿음이나 지키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니나였으며 브니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또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 또 하나 이름은 브니나다. 이것도 레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도덕성을 결여했습니다. 일남일녀로서 경건한 가정이 일어나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아내를 여러 두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거 잘한 건 아니에요. 이건 일남일녀가 하나님의 원칙인데, 구약시대에 도로 여러 아내를 거느린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을 했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가정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가를 처벌받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 가지고 원하는 아들을 얻었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정 불화가 생겼잖아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서로 싸우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아랍 족속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큰 가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시대에 이렇게 부인 열어두는 걸 어느 정도 용납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야곱이는 부인이 넷이 있으므로 배다른 형제까지 서로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먹는 일까지 일어난 건 서로 배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또 다윗도 경건한 믿음의 왕이었지만 부인이 많아요. 부인이 여러 있어가지고 서로 배다른 형제가 생겨남 까닭에 암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강간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말의 오라버니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생겼고, 나중에는 암논이 또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이 있었고, 아내 여롯뜸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들 간에 죽이는 일, 강간하는 일, 서로 싸우고 다투는 불화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 거로 특별히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인데 제사장 지파가 부인을 둘씩 얻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믿음은 잘 지켰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부인을 둘씩 거느림으로 말미암아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빛이 될 만한 그러한 모본은 보이지 못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다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교역자는 교역자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모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영광을 돌릴 만한 믿음의 덕을 우리가 지켜나가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러한 근본 성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큰 고통이 따르게 됐습니다. 4절 5절은 보세요.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여자의 모든 자녀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되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렸는데 한나를 특별히 본보이니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태를 하나님의 열지 아니하므로 자녀가 없는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녀를 못 낳는 건 아예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했어요. 자녀 낳는 건 하나 특별한 축복이고, 자녀 많이 낳는 건 축복이고, 자녀 낳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할 그러한 때니까 얼마나 참 한나의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겠어요. 그냥 누가 매려지 않아도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비천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분인나가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척척 나누니까 더욱더 이 분인나가 격동을 하므로 더욱더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참 처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사랑하지만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자녀로 인한 고민과 번민이 있었고, 또 함께 사는 분인나가 자꾸 격동을 시켜요. 그냥 충동질을 하고 괴롭히고 자극을 하고, 얘가 견딜 수 없는, 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한나가 처하게 됐습니다. 한나의 고민은 한나만의 고민인가? 우리는 그런 고민이 없나? 한나의 고민이나 우리 고민이나 같은 고민이에요. 자녀 때문에 고민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만 하나지만은 있으면 행복해요?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신경 많이 쓰고 말이나 듣지 아니하고 말썽 부리면은 무자식 상팔자라고 없는 일은 못 해가지고 얼마나 고민 많이 하고 참 고통을 많이 듣게 또 잘 가르쳐야지, 또 취직해야지. 요즘 또 좀 입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취업과 결혼 문제로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건 한나의 고민이나 우리 고민이나 마찬가지예요.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있고, 해산에 수고하라 하는 건 낳을 때만 해산에 수고가 아니고, 기르는 수고는 뭐 낳을 때 수고보다 더 힘들잖아요. 여자들이 그냥 뭐 처녀 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냥 곱고, 아이들 하나 둘 낳아가지고 속 썩다 보면은 다 그냥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주름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아주 참 아름다움이 다 없어집니다. 한나는 자녀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세상에서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잘 가르치려고 하니까 말 듣지 아니하고 말썽만 피우고 사고치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고, 분인나가 또 함께 살면서도 자꾸 또 충동질하는 거. 우리는 분인나 없어요? 시어머니 분인나가 또 그냥 속색이고, 며느리 분인나가 또
신경 쓰게 만들고 남편분 있나? 교회에서는 또 없나? 교회에서 또 그냥 또 스트레스 받게 하는 분인 아들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한나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한나가 겪었는데 한나가 귀한 건 이 모든 고민을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기도로 해결한 거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참 배울 점입니다. 왜 한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나? 오늘 우리에게도 왜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첫째는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기도. 야고보 5장 13절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고난이 오는 건 기도하라고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일이 잘 되면 기도 잘해야 되는데 더 안 해요. 그냥 안 하니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기도를 원래 안 하니까 그냥 이거 볼 때 기도 제목을 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세계를 발견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길러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아이 톡톡 나면 남편이 사랑하지 뭐 신경 쓸 일 없지. 자녀 잘 낳았으면 뭐 처부들 것도 없고 그럼 누가 격동을 하겠어요? 그럼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건 자녀 통해 고난을 주었던 격동하는 사람을 통해 고난을 주었던 질고 병 때문에 고난을 주었던 이 모든 고난은 좀 더 깊은 기도하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 세계를 발견하는 기도를 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 위로를 받고 영적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신령한 성도를 길러나가는 과정으로 고난도 은혜와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왜 내 이런 거 주나 하지 말고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까지 줘가서 기도하게 하시나.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면서 매달려서 기도의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또 왜 고난을 주나? 낮추고 시험했다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하게 했느냐? 그저 고든 길로 바로 가면 열하루 길이면 가나안 땅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을 고난당하며 연단받는 건 낮추고 시험했다가 마침내는 신령한 복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 당할 땐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거로구나. 이 고난 땅에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또 시험을 해요 그냥. 근데 원망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연단해서 더 잘되게 하려고 은혜와 복으로 주신다고 잘 참고 견뎌 믿음으로 나가면 마침내는 복을 주고 잘되게 합니다. 고날 때 원망하고 나가다간 광야에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냥.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고난의 때에 특별 연단해서 낮추고 시험에다 복 주려고 하니까 낮아질 땐 낮아져요 그냥. 겸손할 때 겸손히 낮아지고 부인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마침내는 복을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연단시켜서 더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멸류관 상급받게 하려고 하늘나라 가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6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하지만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불러 연단해가지고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잘 참고 믿음으로 연단하면 아주 거기서 믿음이 많이 자라나요. 자라나서 하려면 큰 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고난이 와야 또 깊은 기도하고, 고난이 와야 마침내 낮아졌다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연단돼가지고 하늘나라가서 상급을 받고, 욥의 연단을 통해서는 나를 달려놓으시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달려 정금과 같은 영원한 보배를 삼으려고 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한나에게도 특별 연단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좀 길러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구원할 자를 길러내는데 연단 없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자녀가 없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분인 나라를 통해서 격동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참을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겠지만, 그 모든 연단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자녀를 주고 더 높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깨닫고,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왜 믿어보려고 하는 일이 고난 옵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특별 기도하고 믿음의 연단 잘 받아서 자기 구원 잘 이뤄나가면 지내놓고 보면 참 아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냥. 한나는 그럼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을 했나? 7절 9절 한번 보세요. 7절로 9절까지. 7절. 그리하여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 여자를 괴롭혔으므로 그 여자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왜 울고 있소? 왜 아무것도 먹지 않소? 왜 당신의 마음이 슬프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라고 하였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기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 분인나가 자꾸 격동을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울면서 아무것도 먹질 않았습니다. 한나도 단식 투장했어요. 그냥 울면서 남편한테 단식 투쟁을 하니까 남편이 안타까워가지고, 한나 왜 울고 있어? 아무것도 먹지 않소? 내가 당신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아들 해 모일 거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위로해도 그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울면서 안타까워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단식 투장도 해봤지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허사다. 아무 쓸데없다. 남편한테 자꾸 단식 투장하면서 바가지 긁어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건. 분인나하고 또 분인나 같은 또 여자하고 싸워봐야 점점 일만 커지지. 깨달았어요, 이거는. 울어도 사람 붙들고 울어도 소용없고 싸워도 소용없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해결하자. 9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는데, 정신 차려 일어났어요. 이제는. 남편하고 싸워야 소용없다. 분인하고 싸워야 소용없다.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나가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문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해결하자 하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사람하고 싸워야 해결 안 나요. 점점 관계만 멀어지고 여러 사람 속만 상하게 만들고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함으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다 기도로 하나님을 해결하는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기도가 상달돼 가지고 응답을 받았나? 첫째는 11절에 보면, 11절 다 같이요.
서원하여 10절부터 봅시다.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슬피 울며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참으로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토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평생 나실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평생토록 아들을 헌신하겠다고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한나의 첫째 기도는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건 비장한 각오를 한 겁니다. 아들 얼마나 지금 귀한 아들 아심을 주시면 내가 끼고 살면서 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나신으로서 헌신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아들만 바치면 자기도 바친다는 뜻이에요. 자기도. 아들 바치면 자기 안 바치고 자기도 온전히 헌신하고 아들도 헌신해가지고 일생을 주를 위해서 믿음을 살겠나이다 하는 각오와 결심입니다. 머리에 삭도 되지 않는 건 나신인 율법에 의하면 나신의 제도가 있는데 특별히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날짜 정해가지고 특별히 근신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은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포도주 술도 포도주도 대지 아니하고 구별해가지고 헌신하는 기간인데 만약에 아들 주면 몇 년간 한다고 그랬어요? 평생토록 삭도 되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포도주 입에 대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로 바치겠나이다. 일생을 주 앞에 바치고 아들만 바치 자기도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입니다. 머리 깎지 않는 건 긴 머리는 권세 아래 있는 표다 그랬으니까 일생토록 주님의 권세 아래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하는 믿음인데 한나가 왜 이러한 참 서운했을까? 한나의 남편의 집안이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레위 지파에 결혼할 때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일을 하는 그걸 기도하면서 목적 삼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가봤더니만 남편은 뭐 헌신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시골 동네 가서 농사나 좀 먹고 살자. 그래서 한나가 평생 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러길 원했지만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아들이라도 주신다면 내 자녀 삼지 아니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를 위해서 참 충성하겠습니다. 한나 입장이 이해가 가요. 그냥. 그 집안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헌신하고 아들도 온전히 바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는 착한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다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 온전히 일생을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신약의 모든 성도는 평생 나신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한나의 서원, 그런 서원을 다시 하면서 우리도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아들도 헌신시키고 평생 제사장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결사각오하고 나가야 될 그러한 위치가 오늘날 우리의 위치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고 주님의 피로 산 겁니다. 우리 몸 일생 바쳐서 헌신해야 돼요. 온전히 헌신하라고 뭐 다 목사만 되고 다 전도하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목사 되고 전도할 사람은 다 돼. 무슨 일을 하든지 믿는 일이 첫째가 돼야 돼요. 믿는 일이 원합이고 세상 모든 건 부업으로서 나가야 됩니다.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참 아주 청교도로서 가난하지만 어려서 11조 철저히 해가지고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백화점 체인점을 처음으로 아마 이 와나메이커가 시작한 것 같아요. 미국 넓은 땅에 백화점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에서 장관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장관 제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주일 성수하는데 지장이 없고 나는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주일날 주일학교 맡는 일에 지장만 없으면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지장이 된다면 안 합니다. 내 원업은 하나님 믿는 일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내 원업입니다. 백화점이나 장관은 부업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니까 주일 성수하고 주일학교 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최신부 장관을 했어요. 그게 나신으로서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러한 정신으로 어느 분야에 있든지 믿음은 원업이고 첫째고 다른 모든 걸 우리가 신앙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 둘째는 오랜 시간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2절 13절 12절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 여자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 여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 15절 엘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소? 포도주를 끊으시오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것이니. 예. 한나는 오랜 기간 동안 간절히 그냥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이틀만 그냥 움직이면서 기도하니까 기도에 취해 돌아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한 줄 알고 어느 때까지 너희가 취하겠느냐 포도를 끊어라 할 정도로 기도의 깊은 세계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절기 때 모여가지고 좀 절기가 끝나면 다 돌아가잖아요. 하나 안 돌아간 거예요. 그냥. 다 모든 사람은 다 흩어져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은 계속 남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기도하고 나가니까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집에 가야 되는데 혼자 남아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어본 겁니다. 이건. 왜 취해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취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마음을 쏟아놓는 길입니다. 내 심정을 토하는 거지 취한 게 아닙니다. 하고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냥 무아지경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간절한 그러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상달되게 하셨습니다. 상달 기도, 깊은 기도 하려면 시간을 좀 드려야 돼요. 그냥. 짧은 기간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냥 가가지고 되었어요. 그냥 시간 들여가지고 좀 깊은 기도.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암 의사로서 유명한 원종수 박사가 있는데 아주 믿음 좋아요. 그냥 암 교수는 걸로 유명해져가지고 아주 뭐 환자가 그냥 뒤에 믿음 계속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한번 그랬대요. 하나님,
많은 환자를 보내시는데 새벽 기도를 간단히 하고 좀 환자 많이 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비 많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나는 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비 많이 내는 것보다 나는 너와 좀 더 오랜 시간 대화하고 싶다 하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손님 많이 안 받고 정한 시간만 손님 받고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교통하는 하나님 원하세요. 바위 틈 낭떠러기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산에서도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바위 틈 낭떠러기 가서 기도하는 그 성도의 얼굴을 보길 원하고 그 음성을 듣길 원하는 주님이니까 시간을 좀 들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좀 더 마음을 토하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얼만큼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간이 그냥 저려오도록 그냥 간이 저리도록 애간정이 끓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누가 그런 기도 했어요? 간이 간절한 기도 그냥 간이 예수님이 그런 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간이 저렸잖아요. 간이 저리고 애간정이 끊어지는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가지고 그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질 때는 낙원 생활했어요. 오늘날 내가 남았게 낙원에 있으리라. 능력을 받고 나가니까 십자가상에서는 낙원 생활하면서 한편 강도를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액을 짜바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다. 셋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포기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 와서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한 줄 알아가지고 아주 술 취한 아주 불량한 여자인 줄 알고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느냐. 그거 시험 들만 하잖아요. 성깔 있는 여자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술 취한 거하고 기도하는 것도 분간 못하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그것도 모르냐고 그냥 한마디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나니까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럴 텐데 근데 섭섭했어요? 좀 더 섭섭해야지 아니냐고. 내가 취한 게 아니고 나는 참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진정을 토하는 겁니다. 16절 다 같이요. 당신의 여종을 불량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하십시오. 제가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나이다. 나는 불량한 여자가 아닙니다. 술 먹고 수정하는 그런 여자 아닙니다. 그런 여자로 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잖아요.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어요. 비방할 때도 있고. 그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가나 여인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여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좀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 예수님 들었을 텐데 못 들은 척하고 가세요. 그냥 제자가 한 말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좀 야단쳐서 내보내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라고.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가다가 이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위해서 왔지 너 이방 여자 너 상관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따라오면서 저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자네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내가 준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지 개와 같은 이방 사람에게 주는 건 합당치 않다. 이방 사람 개라고 취급할 때예요. 다른 사람이 개라고 하는 건 몰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개라고 하면 진짜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나안 여인이 실망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속이 먹나이다 하고 나니 거기서 예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못 봤다 하면서 아주 딸의 병도 고쳐주고 구원해주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멸시해도 낮아져가지고 끝까지 포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그냥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을 참을 때 어떻게 참으라고 그랬어요? 이용교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라. 기도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암만 멸시해도 끝까지 기도해. 그냥 무시하고 또 섭섭하게 해도 끝까지 포기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응답받은 건 술 취한 여자라고 무시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게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골 면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제2부시장이 됐으면 금연에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육하는데, 공무원 교육할 때 가봤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 치고 성공 못할 사람 없다. 그 사람은 면석으로 있을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자기 승진 시험 준비하고 맡은 일에 대해서 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매일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연구하면서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아주 두각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면석이가 점점 진급돼가지고 제2부시장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 소신은 누구든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 치고 성공 못할 사람 없다. 그 일리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예요? 기도부터 하고 이제는. 그러고 자기 전공 분야를 연구를 해요. 요즘은 다 전문화돼가지고 특별히 연구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그냥. 기도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공에 연구하면서 나가면 왜 하나님이 안 줘요? 금연에 반드시 성공하고 두각을 나타내도록 역사할 겁니다. 말은 안 했는데 아마 그 사람 공무원 교육이니까 믿음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새벽 4시에 믿는 사람이니까 새벽 기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면 이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한나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17절, 18절 다 같이요.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편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하니 한나가 말하기를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일로 가서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느니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술 취한 여자로 알고 오해한 걸 풀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안녕 편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이제는 믿습니다 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들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다 편안히 해줄 걸 믿고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가지고 응답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거. 엘리 제사장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여기 보니까 별로 훌륭한 것 같지 않아요. 술 취한 건지 기도하는 건지 분별 못하고 나이가 또 많아가지고 또 눈도 어두워지고 눈만 어두워진 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런 제사장이 또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앞으로 나오지만 자녀들이 얼마나 또 불량자들이에요. 존경할 만한, 존경하지 못할 만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편안히 가시오.
이루어지기를 바라오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응답해줬다.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믿음대로 돼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제사장도 제사장 같아야 뭐 응답이고 뭐고 할 거지 뭐 그게 무슨 응답이냐. 그렇게 따지면은 응답 못 받아요. 암만 부족하죠. 하나님이 그래도 그 제사장 세워서 쓰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통해서 응답 준 걸 믿습니다. 믿고 나가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게 부흥회라는데 보통 일반 부흥회는 뭐 여기다 감사연도 많이 놓잖아요. 감사연은 자기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게 노처녀가 이제는 금년에는 노처녀 면하고 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연을 냈대요. 부흥 강사가 금년에는 노처녀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노처녀가 아멘 했대요. 그냥. 실제로 그거 써서 보낸 그 처녀는 쑥스러워 웃기만 하고 딴 처녀가 아멘 했는데 연말에 가니까 아멘한 처녀는 결혼하고 웃기만 한 사람 못 갔대요. 그냥.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암만 제사장이 좀 부족해도 제사장이 어쨌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했으니까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꾸 따지고 그냥 따지고 뭐 하면은 어디 그 응답이 되겠어요? 한나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믿음 보지 아니하고 어쨌든 제사장으로 세운 분이 편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한 기도를 들어줄 걸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하고 가가지고 다시는 뭐 자녀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19절로 20절 다 같이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남아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기억하셨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으리.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믿고 응답을 확신하고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사무엘을 주셔서 아주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한나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응답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여기 한번 대소지를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첫째 뭐예요? 아들 주시면 평생 헌신 서원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들만 평생 헌신하겠어요? 자신도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둘째는 오랜 시간 마음을 쏟아 간절히 기도할 때, 시간을 들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는 겸손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술 취한 여자라고 해도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가난 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면 응답이 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니까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좋은 자녀를 줬습니다. 이름도 사무엘. 사무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어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 순전히 참 한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녀 이름을 줘도 기도의 응답으로 주었다. 사무엘 부를 때마다 사무엘 하면 너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자녀다. 응답의 확신이 확실하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고민, 모든 문제가 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으로 기도로 해결받는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